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핸드폰에 02, 070으로 전화를 오면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물론 010은 성도님들의 전화일 수도 있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받습니다만, 참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죄가 많고 때로는 약한 사람을 뭔가 약탈하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자꾸만 샘솟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뭐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의심은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던 중에 옆에 혈압 측정기가 있어서 이제 그냥 한번 손을 넣어서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재봤던 결과인데 결과가 예상 밖이었습니다. 최고 혈압이 170, 최저 혈압이 110. 아직 30대 중반인데 이런 혈압은 저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 내 혈압이 정말 높은 걸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좀 높아진 상태일까? 아니면 기계가 오작동한 것일까? 그렇게 저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다시 측정을 했더니 다행히도 이번에는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상한 수치나 조짐이 나타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의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단순한 착오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건강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되기 위한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예배가 왜 형식처럼 느껴질까? 그런 신앙의 이상 현상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냥 넘기지 말고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믿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점검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결코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따뜻한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몸의 상태가 이상하면 검사를 하듯이 신앙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열심이 아닙니다. 과거에 나의 믿음이 뛰어났다고 해서 지금 나의 믿음이 여전히 좋다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나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다른 누군가 대신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괜찮다고만 여겼던 신앙 속에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방치하고 있었던 영적인 나약함은 없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점검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에 바다를 두 면이나 접하고 있었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무역상들이 들어오다 보니 다양한 물건들, 문화들, 그리고 이방의 신들 또한 많이 들어왔던 것이 이곳 고린도입니다. 돈이 많이 모이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그에 따라서 향락과 유흥이 발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소중하고 애틋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열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있었고 교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제물과 은사의 오용, 예배의 무질서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다투고 예배가 은혜가 아닌 혼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해로운 결과가 있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공동체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왜 모이면은 문제를 일으키고 해로운 결과만 남는 것이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일부 사람들이 그의 사도권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연약해 보였고 또 말도 서툴고 그의 건의와 전한 복음까지 흔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들을 책망을 했는데요. 이후 한 차례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에서 바울은 어떤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바울을 변호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에 바울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애틋한 교회이고 애정의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그의 사도성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이들을 향해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단호한 어투로 편지를 쓰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어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권면했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커도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너희에게 강하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정말 절실한 심정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된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율법의 원칙을 이용한 것인데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거나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한 증인으로만 정죄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잘못됨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간적인 감정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권면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말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여러 번 경고했고 교회는 그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 외의 다른 증인들도 같은 고백,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방식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떤 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요즘 잘 못 읽긴 해도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래도 기도는 나름 하고 있으니까, 주일은 지키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괜찮아. 나는 지금 적당히 잘하고 있어.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나 또 엔진 오일이 떨어졌을 때 자동차는 작은 표시등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표시를 무시하고 계속 달린다면은 그 자동차는 가다가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배에 참여해도 영혼이 메마른다면 그건 지금 우리의 믿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말라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까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회복과 새 출발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나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에게 권면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 음성을 듣지 않겠니? 그리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너 스스로를 점검하고 다시 믿음 위에 서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함 속에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약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의 편지, 그의 글에는 무게감과 권위가 느껴지는데 실제로 보면 별거 없다. 체면 차릴 줄도 모르고 말도 능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가 전한 복음도 그리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이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게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약한 분이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강력한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맥없이 힘없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무게감 앞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진짜 패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부활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처럼 약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외형으로 판단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은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외모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키가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무게 하나 갖춘 것도 없고 갑옷도 없습니다. 그저 야생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한 물맷돌과 돌 몇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은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무기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도구였습니다. 그가 약할 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겸손한 순종, 조용한 인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 걷는 믿음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의 틀이었으며 실패였으며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셨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셨으며 죽음을 부활의 권세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믿음도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교회 앞에서 일부러 강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따라 조용히 인내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없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담대함을 사람 앞에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으며 그 당시 권위 있었던 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 가운데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강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은 강한 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자신의 힘을 다 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지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건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교역자들도 가족도 오래 함께한 동역자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때로는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앞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속에는 여러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된 예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시험하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인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안에 속이 비어있는지 꽉 차 있는지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금속을 불에 넣어야 진짜 순금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확증하라입니다. 헬라어 도키마조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다 혹은 인정받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인지 확증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신앙생활의 경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느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성품이 조금씩 내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온유함과 정직함, 자비함과 거룩함, 예배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저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증상들을 발견했을 때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라는 말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아닌 상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무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해 넘어질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다 우리의 마지노선을 쳐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여기까지는 해라.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 마라. 말씀을 너희가 많이 알되 말씀대로 행하지는 마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교모히 유혹하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세상은 온전한가? 내 신앙은 바른가? 끊임없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로 가는 것이 맞는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졌던 질문 앞에 함께 서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바울은 단지 책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너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의 믿음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은가? 너희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끊임없이 질문해라. 그리고 그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낙심치 말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고 너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외적인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직위, 우리의 학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스펙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로 우리의 강함과 약함을 판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한 자를 훈계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작고 약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과 강한 자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나의 능력에 대한, 나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과연 애굽의 왕으로 계속 있었다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쫓아내시고 그를 광야 가운데 정말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모든 권력과 지위와 힘과 물질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제서야 모세를 떨기 나무 앞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